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268면에 있는, 제 성경으로 269면에 있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스본 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를 보고 인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예. 우리가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좌우를 보고 인사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은근히 적응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도 이 코로나가 얼른 이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성도들도 또한 온 국민도 또한 전 세계 사람들도 마스크를 벗고 또한 편안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되기 위한 과정을 두고 우리는 귀화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귀화를 통하여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지는데 이 귀화는 4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귀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수반 귀화라고 하는데 일반 귀화는 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받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일반 귀화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그 미성년 자녀들은 수반 귀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 특별히 시험을 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이 귀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귀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그 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1차 걸러내고요. 그리고 나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국어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인 질서, 신념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역사, 정치, 문화,
풍습에 관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문항이 10개에서 20개 정도로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에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류 전형을 끝내고 이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면접을 또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고 된 시점부터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외국인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걸 두고 4대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4대 의무를 국방, 그리고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귀화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군 병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35세 미만인데 이 귀화한 사람들도 이제는 군복무를 해야 되는 법령을 작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계속 이 법제화를 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 문화상으로는 좀 쉽지 않는 일이어서 아직 이 확정되거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한 2세대들은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는 그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는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는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선포한 언약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을 46절부터 시작하여서 49절 말씀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었는데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 개역 한글판에는 밥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밥이다라고 하는 번역이 이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번역인 것 같은데 지금 번역은 좀 달리 번역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였는데 그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 40년의 광야길의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증언과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장소를 46절부터 시작하여 49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아라바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라 불리는 곳, 때로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다라고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44절 기록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바로 5장 1절로 넘어가도 될 만한 글귀인데, 문장인데, 다시 45절부터 시작하여서 49절, 46절부터 가서 49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한 장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모세가 한 번도 그가 이 말씀 신명기를 다시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를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장 1절에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시금 선포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내가 선포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5장 1절에 딱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장소에 대하여 4장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는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하여서 4절 말씀까지 5절 말씀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잘 보시면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세웠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읽어 가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또한 성인이 되었고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성인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 누가 죽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교체되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미성년자였던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면 적어도 나이가 많이 돼야 60이 되지 않은 사람들만 남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가 바뀌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을 때에 지금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초반과 민수기 후반에 사람들을 이 계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는데, 그러면 그 계수하는 내용을 보면 이 장정인 60만 명이 한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으로 보여졌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언약을 받기 위하여 남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가 선포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은 40년 전 상황인데 그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고 하여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5장에 들어가서는 과거의 사건을 끌어오는데 그 끌어온 당사자가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은 당사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미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고 따르면 될 것이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조상들은 다 죽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너희가 그 율법을 받은 당사자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라면 지금 우리도 그 언약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정리해 놓고 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44절에서 내가 선포한 말씀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쭉 간다라면 아마 그냥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곳에 있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조상이 받았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도 마치 그때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조상들의 때를 상기시키고 마치 그 현장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4절과 5절에 산 위에서 너희가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땠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상기시켜주며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씌우며 너희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동일하다는 거죠. 언약 백성은 동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언약을 받았으면 지금 그 길을 걷는 너희도 그 동일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위에 덧입혀져서 동일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말씀의 내용, 19장에서는 너희가 3일 동안 정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그리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호렙산 아래로 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셔서 큰 우레와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시며 마치 옹기점 그릇에 옹기점이 아니죠. 옹기를 굽는 그러한 가마터와 같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말이 19장 끝까지 하고 난 이후에 20장에 딱 들어와서는 동일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십계명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은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대항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고 또한 개구리를 섬기고 또한 이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넘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받았다고 하면 목사님이 질문 던질 때 안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고 그래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럼 받은 것 같은데 금송아지 만든 거 보면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문안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나왔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니겠나 하는 추정이 들어지면 그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가 되어지니까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 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300년 동안 430년간의 긴 애굽 생활 가운데 300년 이상을 뭐 하냐면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사는데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단지 기독교의 종교적인 색깔 때문일까요? 그것이 역사 시간에 그냥 기독교인들의 문제였다라면 신사 참배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국사를 배울 때 이 일제 강점기의 후반기에 들어서 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민족 운동으로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회는 우리 전체 인구로 따지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것은 이 일제 황제가 신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신사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운동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300년 이상 동안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는 결단코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은 목자의 신인 것처럼 목자들의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으로 그들은 바뀔 수 있고,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정착민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으로 쳐서 하나로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하나님과 너 이 딱 둘이서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불러서 1대1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사이에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치우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갚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확인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크기가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같은 거죠. 미국에 대한,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거든요. 미국 그러면 대한민국만 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사셨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한 4시간 차 타고 가는 것은 기본이야. 2시간 차 타고 가는 것은 기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한 2시간 차 타고 가면 괜찮아. 그 정도면 가까운 교회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거든요. 2시간이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교회의 거리다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는 가까워. 한 4시간 가는 교회도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느낌도 오지 않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가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 땅, 요 정도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온 우주를 따져보면 우리는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왕관처럼 있고 모양과 또한 형태를 이렇게 그 광고를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하여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감염되고 하는 것 보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우주로 따져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온 우주로 따져보면 더 작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것을 운행하고 만지시는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쫌팽이 같다. 밴댕이 소갈딱지가 따로 없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것을 잠깐 눈 돌렸다고 그래가지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무섭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도 어떻게 갚냐면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갚아주겠다라고 아주 무지무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질투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간음한 일을 하면 그 나머지 배우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감정,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도한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외도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갚겠는데 어떻게 갚겠냐? 4대 동안 내가 그들에게 4대 동안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포도를 먹는 이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그 신포도의 신맛을 아는 것처럼 그냥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의 대가로 죽임을 당한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4대 동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이 전염성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들은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이러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왕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끌어당겨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당하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아수르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히스기야예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놀라운 왕이었고, 그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몬이 있습니다. 아몬 왕도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이 요시야가 그가 그 이후에 닥칠 어려움들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무기또에서 전사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이는데 그것을 그가 볼까봐 그를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왕 밑에서도 고귀한 왕,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못 볼 꼴을 못 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데려가실 만큼 사랑하는 그 왕이 요시야 왕이다, 이 말입니다.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아론과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도 제사장 시켜줘, 우리도 지도자가 되길 원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찬양하는 자들로, 성전에서 음악을 맡은 자들로 그들을 세웠고, 시편의 많은 기록들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지만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3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32장 말씀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놀랍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뭐한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았던 신명기 5장 8절에 하신 말씀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 형상에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념대로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고자 원하는 그 신의 형상을 물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 내 가치체계 속에, 내 심령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때 선한 왕이 나왔던 것처럼 그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이성환 목사님 통화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도올 김용옥에 관한 이야기, 김일성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그 행위가 마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체계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동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관념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혜가 있고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다 하나님을 이렇게 꾸겨 넣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온당하고 마땅하고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관념을 깨트리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걸었던 언약의 백성 위에 지금 너희가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언약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스란히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근거를 삼고 하나님이 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